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웅장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마지막 6장까지 그 교리에 관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을 실천 강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령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3주째 지금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첫 시간에 하나됨에 대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려주셨죠. 일을 하려면 툴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부름받고 모였는데 툴 다 가지고 오셨는지요? 어떤 툴이었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고 하는 삼겹줄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계신 얼굴들을 보니까 다들 챙겨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일만 이렇게 챙겨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성도라면 항상 이 툴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늘 챙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줄입니다. 지난주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외 예배라 길게 나누지 못했지만 7번의 하나됨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7번의 하나됨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그 티 없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티 없는 아름다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아왔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은 같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부터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이다. 각 사람. 각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모두 다른 직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요, 지금 현재 77억 5천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모든 전 인류를 통틀어서도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똑같이 보여지는 쌍둥이들이라도 닮은 것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또 신비로운 이유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또한 다 다르거든요. 똑같아 보여도 다 달라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다른 피조물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하실 때에도 보시면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에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피조세계가,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것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조화의 아름다움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됨으로써 온 세상이 더욱더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오케스트라의 서로 다 다른 소리를 가진 그 많은 악기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조화로운 그 소리, 그것으로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조화로운 이 화음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름다움을 깨뜨리며 내는 소리는 소음이고, 아름다움을 그 하나됨을 지키면서 내는 소리가 화음입니다. 화음이 깨져버리니까 시끄러워져요.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시끄러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다시 예수님은 시끄러운 세상을 조화롭게, 조화로운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그 화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그분이 하셨던 대로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닌 화음을 아름답게 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화음이라고 해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에도 다 각자 다르게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다시 소음이 아닌 화음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고 조화로운 화음으로 찬송이 되었다. 오늘 본문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세속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저 사람에게는 엄청 많은 은혜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이것만 주신 거야? 그렇게 비교하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면서 때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요만큼만 받은 것 같아서 억울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 이것을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수많은 유리잔들, 유리 그릇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저마다의 분량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릇에 분량대로 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잔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잔에는 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잔들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잔이 가장 귀한 잔일까요? 가장 소중한 잔이 어떤 잔일까요? 어떤 잔이 가장 쓸모없는 잔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잔들 가운데 쓸모없는 잔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잔입니다. 다 필요한 잔입니다. 분량대로 들어가 있는 물은 그 그릇에 귀하고 천함을 혹은 우등하고 열등함을 나타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소리, 그 각자의 소리, 그 잔에서만 낼 수 있는 소리를 위해서, 그 음을 위해서 연주자는 그 잔의 분량만큼 물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분량대로 주신 은혜, 그렇게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고 누가 더 귀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시는 이유, 제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분량만큼 주셨다. 왜요? 우리 각자가 내야 하는 그 각자 고유한 의미 있어요. 나만이 낼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그 인생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해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량에 의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요, 첫째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삶의 태도는요, 게으름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의 일화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새 종, 믿을 만한 청지기들에게 맡겨요. 자신의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흔히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달란트를 동전 한 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그 단위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당시의 노동자들의 약 한 20년치 연봉쯤 됩니다. 20년치 연봉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인은 각자의 이 분량대로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요,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쫓아버렸죠, 집에서. 가진 것까지, 있는 것까지도 빼앗고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비교는요, 비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 안에서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이예요.
둘은 형제예요. 둘도 없는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살인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인과 아벨, 이 가인 형이 동생을 시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비교하는 데서 시작했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생겨나고, 그것은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그것 또한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교가 되고, 그러니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 예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게을러지고, 또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량대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힘써서 깨뜨리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해라.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들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처음 시작했던 그 음악, 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량대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피차 온전한 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먼저 온전한 소리를 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예요. 그 형제가 어부들이었거든요. 배에서, 아버지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그물을 깁고 있어 수선하고 있었던 거죠. 내일 또 어업을 나가기 위해서 빵꾸나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선해야 했어요. 그래야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새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을 깁다, 수선하다 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온전케 하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그물을 깁는 것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음악 얘기를 좀 할게요. 음악에서 온전한 음을 내려면 으뜸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으뜸음을 알아야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음이탈이 나는 거죠. 전문용어로 삑사리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쫙 나야 되는데 이 으뜸음을 잃어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음과 화음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삑사리를 내는 소음은요, 다른 음들과 이렇게 막 부딪히는 소리예요. 화합이 안 돼요. 마치 이 음들이 이렇게 팔짱을 다 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그려졌어요.
다른 음들과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요. 계속 튕겨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화음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언제라도 또 누구라도 웰컴이에요. 부딪히는 소음과는 다르게 이것은 서로를 안아주는 서로를 안아주는 소리예요. 다르지만, 나와 다르지만 포용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가 돼요. 그것이 화음이에요. 이것은 으뜸음, 곧 중심음이 잡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물을 깁는 것도요, 그물을 수선하는 것도 그물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이 그물을 깁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따라서, 기준선을 따라서 그물을 깁듯이 마찬가지로 온전한 화음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중심음, 곧 으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으뜸음, 그 으뜸음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8절 현대인의 성경, 이 번역본을 제가 찾아왔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니라. 으뜸이 되셨어요. 우리가 아름다움과 평화를 깨는 소음이 아니라 아름답고 온전한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 으뜸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으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알은 지식적인 알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미입니다.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알미 중요합니다. 으뜸음은 변하지 않죠. 으뜸음은 변해서는 안 돼요. 기준음은 항상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변치 않으세요. 날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으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 중에 내게 오라, 그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미지가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계셔요. 누구라도 웰컴이에요. 또 누구와도 예수님은 화음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누구와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화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소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화음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팔짱 끼고 있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엉뚱한 방향으로 막 튀어나가는 그런 소위 삑사리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누가 와도 어울리고 또 누구와도 화음이 되는 소리,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으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초대교회 때부터 변치 않는 교회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캐리그마, 복음 선포와 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교회에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그마치 500번 이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예요? 섬김을 위해서다. 곧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 이 봉사 섬김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교회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성장학교 교수들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인들 중에 20%에서 한 25% 정도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봉사와 섬김이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든 봉사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휴지를 하나 줍는 것도 훌륭한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또 교회를 와서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환영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섬김일 수 있고 또 봉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너무나 소중합니다. 물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양대, 또 찬양팀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장학 사역, 구제 사역, 또 선교 사역,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교회 사역들을 또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할 때, 섬길 때,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봉사하셨거든요. 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봉사와 섬김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 하나된 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이 되고자 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항상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더 귀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귀해서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나만이 낼 수 있고 또 나만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위해서 분량대로 주셨다. 여러분,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게을러집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다름은 싸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다름이 오히려 사랑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신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리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 지체들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누구와도 또 누구라도 웰컴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봉사와 섬김이 하는 아름다운 그 화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